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수산에서만 원수 500명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대적하던 하만의 그 추종 세력의 그 허망하고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새롭게 또 제안을 하고 있죠.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물은 것이 벌써 네 번째지요. 첫 번째 제안과 두 번째 제안은 에스더의 잔치 초대로 그냥 넘어갔었지만 세 번째 제안에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몰살과 도륙을 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원수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가 또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들어줄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에게 추가로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소원을 말하라는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는 조서에 적힌 내용을 수산해서 하루만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한 겁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이 요청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직 대적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의 허락으로 14일에도 수산성에서 이제 도륙을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몇 명을 더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300명을 더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수산성에서 하루로 끝마쳤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극만 해놓은 채 앞으로 유대인들이 더 위험해질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대적들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훗날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이 일을 요청을 한 겁니다. 복수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2월 14일에도 원수들을 제거했습니다. 온 바사 제국에서는 그래서 몇 명이 죽게 되었습니까? 도륙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면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구 제국 내에 반유대인 감정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모르드게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람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미워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죠. 뭘 요청을 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하만의 10 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만의 이 10 아들을 매달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 이것을 샘플로 삼아서 경고하고자 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음모를 미리 차단하고자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유대인들과 하만 족속, 이스라엘 후손들과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들 사이에 오랜 갈등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지난 후 유대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대적들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둔 다음 날 14일을 경축일로 삼아서 이제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다만 수상성의 유대인들은 14일에도 대적들을 진멸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튿날인 15일에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을 제외한 각 지방에서는 적들을 제거하는 날이 13일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4일에 축제를 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수산성은 13일, 14일 두 번에 걸쳐서 대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15일에 이제 축제를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가보시면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데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선물 교환하는 것처럼 이제 불임절날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선물 교환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멸망한다라는 어떤 주사위가 던져졌지만 그 주사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참 다시 살아나고 유대인들에게 승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해방이 선포되고 원수들이 멸망되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축하하는 날로 삼게 된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유대인이 대적을 진멸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10절에 봤었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15절, 16절에도 동일하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이 성경에서 세 차례나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대적들의 도륙 속에서도 왜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왕명이 그것을 금한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8장 11절에 가보시면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한 이 조서를 보면은 대적을 진멸하고 나서 뭘 탈취하도록 또 명시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탈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 전쟁에서 죽은 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으로 일반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의 재산을 탈취한다라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탈취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죽이면서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은 것일까?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곧 선민의 대적들과 하나님의 명하신 전쟁, 헤렘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전을 치르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진멸한 이유는 결코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본래 전쟁의 목적이 뭐냐? 이 싸움을 명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고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살상의 목적이 뭔가라는 거죠. 재산에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도륙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어떤 더러운 세속적인 방편으로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재물을 탈취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유대인들이 이 대적의 재산을 탈취했다면은 그 전쟁의 이 정당성이 조금 희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 방위로 인식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살인과 약탈을 저지른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이 비방, 모함, 이런 것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대적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실제로 일을 잘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재물에 대한 순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드는 예를 우리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발람이든지 아간이든지 사울 왕이든지 또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등 모두 물질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의 충실한 사역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참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에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악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다만 사람들이 돈에 미혹될 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각별히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유념할 때 돈에 관한 한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욕심에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유대인들은 신중하고 절제된 이 모습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날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대적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들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권리가 있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 권리, 이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일들을 또한 욕심을 따라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부여된 자유라고 해서, 권리라고 해서 그걸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조차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권리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절제되고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마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던 이 귀감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명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분노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이나 자녀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지 돌아보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무모하게 분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또 속히 또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